히브리서 2장입니다. 5절부터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였느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복음 붙잡고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승리의 삶.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승리시켰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체는 이미 승리자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권세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승리로 이끄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믿음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란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매일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기록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기도 응답을 믿죠. 사실상 이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응답 받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믿음의 삶. 모든 신앙인들은 다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 믿음이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성삼위를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신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승리의 삶.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분명히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울도 자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이 완전히 자기에게 해답이고 영원한 축복임을 확실히 알고 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됐다는 얘기가 더 확실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성경을 보면은 거의 바울이 지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어떤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이게 성경이요.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을 완전히 인용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 받은 그 자체가 우리는 완전히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분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신분이 무슨 신분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잖아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권세도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 권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여러분들이 그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적 권세, 이 영적 권세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승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라. 이게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 이 흐름이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그래서 이 흐름이 무슨 흐름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약 잡아야 돼.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이 언약을 잡아야 돼.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언약이 딱 성취가 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성취.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취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의 문이 이제 딱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말씀이 탁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 누가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고 응답받아야 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절대자. 구원의 절대자. 절대자란 말은 사람한테 쓸 수가 없죠. 천사도 절대자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도 절대자 아니고. 그래서 사람 앞에 절대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의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 큰 구원이라는 이 어떤 그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애정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를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줄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섭리하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어떤 계획과 뜻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올 이 세상은 이 천사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뭘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죠. 천사들은 그냥 복종할 자죠. 그래서 앞으로 오는 이 구원의 세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압니까? 우리는 몰라. 모르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이 모든 마귀 악한 영들을 앞으로 다 제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올 때가 이제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만약에 바울이 이걸 했다면은 기록했다면은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은 엄청난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처음이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역사에 영적인 역사,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누가 움직이냐?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천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하신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량시키시고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그 죄를 빼낼 때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매우 또 시험도 당하셨죠. 근데 시험 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딱 보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시험도 당하셔서 왜 당하셨습니까? 할 때 시험 당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벌써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하는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그랬어요. 자, 이 장차 올 세상, 이 장차 올 세상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다. 이게 주권. 예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뭐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예, 이 나라는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부리는 영 그렇게 말하죠. 부리는 영.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가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딴짓을 하면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막기도 합니다. 그게 이번 주 나와야 될 말씀이 뭡니까? 발람이 가는데 주의 사자가 막아버렸잖아요. 막았을 때 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당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당나귀가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람이 막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당나귀가 입을 열게 한 거야. 네가 왜 나를 때리냐?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네 말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했고 너를 위해서 내가 평생 살았는데 왜 나를 때리냐? 이제 당나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자가 딱 입을 여니까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눈을 열려주니까 주의 사자가 앞에서 큰 칼 차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 때문에 발람이 거기서 삽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 누굽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난 사람, 그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의 사람들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자, 그 세상이 아직 오진 않았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구속사 그래요. 구속사가 뭡니까?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쫙 이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된 자녀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성경에는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 누군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편 8편 4절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2편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 나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땅,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 모든 것. 여기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조금이란 말은 33년을 말합니다. 33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계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본 대로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500의 형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부활체를 봤잖아요. 근데 부활체를 봤는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거를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 형상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영으로만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도 계시고 육도 계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육 자체도 완전히 부활체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육이 아니에요. 이런 육이 아니고 부활체로 바뀐 그 육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라 이거예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오실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 이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 받은 자가 누구냐? 이제 구원받은 자,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주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이 축복 속에 영원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여기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7절에 보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천사보다 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광과 또 뭐예요? 존귀. 이 관을 씌우셨다면 관. 여러분들 이 관이 뭐예요? 모자. 한마디로 말하면 모자 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 왕을 볼 때 이게 왕이 그 쓰고 있는 게 뭡니까? 관관이잖아요. 그 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왕적인 축복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을 씌우신 것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왕적 신분,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 예수님의 왕적 권세, 그리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리고 보좌에 계신다 이거죠.
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다스림이죠. 통치.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돌아가는 것은 누가 움직이고 있냐?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다 주권적으로 그 권한을 소유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소유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8절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은 예수님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얻게 된 것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얻게 되시고 그 축복을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다 다스리고 또 만물이 또 복종할 때가 있고 장차 올 세상 속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이 만물들이 앞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을 것이고 모든 천사도 다 그 예수님에게 뭐 합니까?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재판장으로서의 그 권한을 이제 행사하실 때가 이제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과 존귀, 예수님이 영원한 왕적 권세로 이제 오시면 어떻게 되냐? 첫째 이제 사탄, 이 사탄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 심판하죠. 무적행위라고, 무적. 이 무적행위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지옥은 사탄을 가두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을 가두는데 요 사람들도 같이 갑니다. 우상 숭배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다 있는데 그것을 다 어겼다 이거지. 그리고 이 무정행위 속으로 갈 자가 누굽니까? 이제 사탄을 섬기는 자고 여러분들이 아는 종교 또는 미신 또 뭐 점술, 이게 다 뭡니까?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다 지옥에 간다 이거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지옥 갑니다. 이 장차 올 세상 속에 우리가 이곳에 이 나라에 여러분들이 소속이다. 소속된 자들이다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구원을 이루시는 근본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만물, 여러분들 만물 하면 뭡니까? 우주, 모든 피조물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만물이라는 말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와 영광을 늘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 이거를 이루신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 고난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왜 고난 받았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이 거룩하게 하셨단 말은 죄를 없애셨다. 죄.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우리는 이걸 알고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자는 하나가 딱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근원 안에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 이게 하나라는 말은 그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을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생명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족. 근데 이 가족의 개념이 사실은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그 영적 가족들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뭐 어떤 교단이 또 다르고 또 사상이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다 하나인데 이제 뭔가가 이게 막 이렇게 보면은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막 교단이 많아지고 또 뭔가 막 이게 갈라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서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도 막 이제 배척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거기다가 내 교회는 내 교회고 네 교회는 잘못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 하셨어요. 성육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여기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은 혈과 육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뭐라 합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마귀를 멸하다. 마귀를 멸합니다. 그 마귀란 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존재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멸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시냐? 사실은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움. 인간은 누구든지 이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해요. 뭐 어떤 사람은 두려워 안 한다고 말하는데 바울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죽음을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인간으로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니까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순교를 하셨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평생 매화가 종로를 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한평생 동안 이렇게 종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셔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종과 무서움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죽을 자, 죄를 진 자들,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굴 붙들어 주기 위한 겁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도 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누가 말했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분명히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들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이 나와서 대제사장. 제사장이 할 일은 사실은 죄죠, 죄. 그리고 이 제사장은 예배,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 죄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먼저 그 죄에서 건져서서 우리를 영원한 속량으로 하셨습니다. 속량하셨단 말은 죄에서 해결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뭡니까? 시험도 당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시험 안 당한 날이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이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뭐 합니까? 괴롭혔잖아요. 이렇듯 예수님은 왜 시험 당했습니까? 당연히 시험 받을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하지 말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말씀에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뭐냐? 이걸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김이 돼야 돼, 맡김. 왜 맡겨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맡길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 놓치지 말고 구원의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으로 삶에서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작은 지식이나마
우리가 깨달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그곳에 집어넣어 절대적으로 이 땅에 많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